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속히 이 나라의 전염병이 끝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와 주의 종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5천만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동성애가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하게 막아주옵소서. 청년들이 자살을 못하게 막아주시고 꿈과 희망을 부어주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불같이 강물같이 부어주옵소서. 대통령과 중녀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앞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치 못하느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와서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남은 인생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목적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 영원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지혜로 인해 사람이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에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제는 분 목적과 가치관, 이제는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 사랑, 배려, 또 기도,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일 하나하나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바로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은 성경에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12절에 미련한 다처녀는 청 못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부인해서 지옥의 불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잠언 24장 9절 미련한 자의 생각이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 언제나 자기 생각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땅의 수준, 육신의 삶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3 육신의 삶은 항상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 2장 10절에 14절에 육으로 살면 영예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지혜를 얻는 그 비밀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면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길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 없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지혜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혜는 영원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혜의 길은 살리는 길이죠. 죽은 자 살려내고 가난한 자는 부유케 되고 예수님께 십자가 이루는 것입니다. 죄는 용서받는 의인이 되고 운명에 처한 사람은 운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게 모두 지혜인 것입니다.
조의를 벗어던 집을 아브라함 형통을 받게 해주시고 질병 청산한 치유 건강을 주시고 사망을 벗어버리고 생명을 주시고 지옥을 청산하고 영생청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지혜 기른 것입니다. 고린도 1장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 로마서 1장 4절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도 계시는 죽은 자가 살아나 부활하시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부활을 못합니다. 다 죽고 나셔 거짓말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나셔 전부 다 그 인생은 거짓말로 들통이 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교주가 누가 부활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생명의 종교인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지금도 회개하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예수가 2000년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고 우리의 성찬식도 그걸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바로 지혜이며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을 초월한 육신을 초월한 세상을 초월한 죽음을 초월한 마귀와 귀신을 몰아내고 지옥을 몰아내고 영생청을 주시고 운명과 죄와 저주를 몰아내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혜는 어디서 얻을까요?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잠언 3장 7절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 1장 5절 스스로 부활하면 시험과 올매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중요한 자리에서 정치나 모든 사업이나 분들이 어떤 고비에서 낮추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다가 그 미래에 참으로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그 자손들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그 미래가 좋아지고 행복한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켜주지 않으면 그 파수꾼의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쌓은 모든 바벨탑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참으로 잘 될 때 복을 받을 때 우리는 전능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전능자. 전도서 12장 1, 2, 3절 너는 청년 때 전능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사람이 참으로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좀 잘되면 자기가 잘난 척하다가 그러고 나중에 부끄러운 모습을 당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오늘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 떠나라고 말씀. 악에 떠나는 것은 에베소서 7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을 따라서 그 피로 구속 고쳐서 받습니다. 그래도 피로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묻은데 예레미야 10장 1절 마음에 묻은 죄를 그래도 씻어내면 그때 바로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지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고 이걸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면 바로 지혜가 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더 좋은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11장 2절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한 자. 회개에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겸손한 자이며 지혜 있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이웃을 사랑할 때 10편 119편 98절 원수를 보고 우리가 그를 사랑하고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계명을 지킬 때 원수가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사랑해. 그것은 바로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원수가 있을 때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끌어안고 회개하면 우리는 거기서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구나. 우리도 실수하기 때문에 그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지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원한 용서이며 그리스도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늘 우리가 사랑하는 것에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은 사랑이라. 잠언 4절 지혜가 제일인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그리스도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값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 한용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잠언 3장 15절에 지혜는 진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1절에도 지혜는 진죄보다 나으니 지혜는 진죄보다 낫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주어도 이 지혜 바꿀 수 없습니다. 지혜가 영생이기 때문에. 고린도 디모데후서 3장 15, 17절 내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지혜에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출발해서 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6, 18절에도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습니다. 지혜가 어떤 백보다 낫는 것입니다. 중국이 일본이 아무리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그들이 무력으로 한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깨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이 전부 다 두려웠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 35, 50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노라. 너는 칼과 창으로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노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간 것이다. 그래서 몰랫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를 때려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언 15장 29절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5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아무리 핵무기를 많이 개발하고 무장하고 참으로 외적으로는 상대가 안 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는 살기 때문에 이 66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굳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한다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니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계를 호령할 수 있고 문제를 복으로 바꿀 수 있고 전반년 후반년 도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길은 영원한 길인 것입니다. 새 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힙혀 새 길인 것입니다. 사람의 길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4절 여호와께서 하신 일은 사람이 막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준은 초등학문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 하나님의 수준은 최고의 지혜이며 최고의 학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전염병도 복이 된다고 믿고 나가고 아무리 세계가 요동을 쳐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신다. 우리 교회를 축복한다. 우리 가정을 축복한다. 우리 사업장을 축복한다고 믿고 영적 고의 점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맡기고 나가면 시편 37편 4절줄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리라. 너희를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염쳐가 이루시고 내일 빛같이 하는다. 내 시민의 공의를 종의 빛같이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입니다. 한국 강원도 땅 정도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아랍이 다 뭉쳐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고 아마 세계 다 뭉쳐도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것은 전쟁 하나님께 속했고 그 사무엘상 17장 35, 5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전쟁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휴전됐다가 또 하고. 왜냐하면 그것은 이미 창세기 25장에 1절에 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두 민족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다투리라. 싸우리라 나누이리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스라엘은 야곱 족속인 것입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을 건설했으면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이 바로 약속의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땅인 것입니다. 그 전에 팔레스타인 원주민이 살고 있으면 하나님 쫓아내버렸습니다. 이걸 볼 때 절대로 지혜가 있는 민족, 하나님 믿는 민족, 기도하는 민족을 절대 이방인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예수 믿는 분들이 하는 사업에도 하나님 지혜만 있으면은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리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회개 사역에 따르는 것이고 우리도 피로 죄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 받고 말씀 사는 것을 완전한 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장 7절도 완전히 서인되면 후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회개하고 말씀 살지 않으면 그것은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인은 회개에 서인되고 말씀에 살아 서인돼서 잠언 10장 24절 의인은 소원대로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죄와 싸워서 그래도 비록 계속 회개하고 그래도 비록 회개하고 삼은 살전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하나님 뜻을 쫓아서 이 땅의 천국을 누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범사가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오늘날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사업장을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내라. 여호와께서 너의 가정의 자녀들을 교회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11절 계명의 지혜를 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계명의 지혜를 들라고. 계명은 누가 가르치는 자가 없고 시키는 자가 없어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 16절에도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 4장 5절에도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늘 회개하면서 나 자신이 지금 어디서 와서 왜 살고 어디로 가는가. 잠언 10장 1절 너희를 내일 일 알지 못하느니 하루 동안 무슨 일이나 알지 못하느니라.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알고 참으로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마태복음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모든 걸 더하게 하시고 이거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건 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을 살도록 돕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성령으로 인도받아야만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베드로 1장에 성령으로 거룩하고 성령으로 순종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절. 오직 성령이 내게 계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라. 참으로 버릴 것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회개해서 우리가 제선 받고 또 성령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지혜와 총명의 신이 오셔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디 가더라도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무청이 된 것은 상 42장 38, 42절에 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신 충만함에서 지혜와 총명을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군무청이 된 것도 다니엘서 1장 1절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20배는 더 줬습니다. 10배는 더 줬다고 합니다. 다니엘서 5장 12절 만 민첩에서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군무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믿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이 무엇을 어디 있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한데 회개해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다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전염병에서 끝날 줄 믿습니다. 세계가 움직여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복을 받았어요. 인류국가가 되어서 세계 성교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이 많은 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혜로운 민족입니다. 우리는 아침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를 의지해서 베삼전에 들어온 복음이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을 받게 했습니다. 다시 제2의 도약을 할 때입니다. 지금 기독교 이미지가 교회 이미지가 국외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일어나서 이 이미지를 반전시켜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받고 지혜를 얻으면은 우리는 다시 이미지를 반전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민족의 희망과 꿈을 줄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신복을 받아서 세계 성교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민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도와주옵소서.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전염병의 속이 끝나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부터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